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이 되게 길어서요. 제가 줄을 치고 색깔을 입혔습니다. 이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의 순간이죠.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그 민족들을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로 구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셔서 두 사람 중에 한 그룹은 구원하시고 한 그룹은 심판하실 것인데, 먼저 오른쪽에 있었던 양의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너희가 내가 줄 모든 상속과 재산을 다 받아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었고 하였고 입혔고 보았고 보았다. 뭐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양의 무리에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제 했죠? 우리가 언제 했어요? 언제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임금을 통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인데 너 작은 것 너무 작아서 기억을 못하는구나. 너 더 큰 것도 많이 했네. 그거 다 내가 인정해 줄게.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어떨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래서 구원받지 못해. 아니하였고 안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염소의 무리의 사람들은 어느 때에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인데 너희 안 했잖아. 언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에 이 이야기의 결말은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 염소의 무리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임금이 이 땅에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이지요. 하지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듯이 임금이 나누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편에 있었던 양의 무리에게 먹을 거 없을 때, 입을 거 없을 때, 내가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다 도와준 거 고맙다. 그러니 다 받아라. 아니요, 저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 너 이미 다 했으니 너희가 받았던 복음대로 살았으니 그대로 받아라. 그런데 이 한쪽 반대쪽 무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한 게 있나? 너희들 저주받을 자들 다 영벌에 받아라. 내가 없을 때에 내가 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너희들 뭐 했니? 왜 안 도와줬니? 이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안 한 적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는 모두 제사에 쓰이는 정결한 동물입니다. 여기 심판을 받는 무리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나눠지는 무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확실한 구원과 이제 선택받지 못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즉, 두 무리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데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으로만 산 사람과 말씀을 가지고서 삶으로 산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두 무리를 통한 차이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현재 재림을 기다리는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두 무리의 차이입니다. 두 무리의 차이를 볼 때 첫 번째 차이는 행동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너는 뭐 했고 그렇죠? 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안 했고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듣고 움직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안 했다라고 하는 부정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분하시죠. 여기에 이 행동의 차이는 한쪽은 긍정으로 순종했고요. 한쪽은 부정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건 간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꼈던 그대로를 움직였느냐 움직이지 않았느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종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반응의 차이입니다. 이 구원받은 무리들은요. 어느 때에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때에 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느 때에 안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한쪽은 긍정이고요. 한쪽은 부정이었어요. 한쪽은 내가 한 거 몰라요. 남에게 다 줬기 때문에. 자기 생의 삶을 살았고요. 한쪽은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자기 방어의 신앙을 보인 겁니다. 한쪽은 타인을 만족하는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한쪽은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한 겁니다. 결국 같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은 긍정적으로 모든 걸 쏟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받은 감동이 있으니까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한쪽은 느끼긴 느꼈지만 그것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니까 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것만 하게 된 겁니다. 그 반응의 차이가 두 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목적의 차이입니다. 지극히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지나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온 우주에서 지구만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 속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우리에 잘 놓고 하나 찾아 나가는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 마리 양을 찾는 예수님의 그 모습,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귀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안전한 게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것을 적당히 넘기고 패스했던 그 모습은 자신만을 바라본 신앙의 모습이죠. 즉 예수님은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것까지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양의 무리의 사람들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보여주고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에 선 사람들은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값지게 여기고 감사하게 감당합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의 신앙에 선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만, 보여지는 것만 초점 맞춥니다. 결국 이들은 이 세 가지 차이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그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이 본문인데요. 제가 이 단락에서 몇 개의 패턴을 찾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For, 뭐뭐 했기 때문에, when did, 언제 뭐 했는가, in as much as라는 건 때문이에요. because예요. 결국 너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뭐 했는 걸 보고 지금 그런 이유로 널 구원하겠다.
근데 한쪽은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언제 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초점 맞췄던 공통적인 단어들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초점 맞췄어요. when. 물론 이 when이라는 말은 뭐뭐 할 때를 얘기하는데 실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때에 집중을 하잖아요. 큰 때를, 그렇죠? 근데 여기 말한 when은 그 큰 때가 아니라 상황마다 생기는 어떤 작은 때를 얘기해요. 즉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때에 집중한 사람들이 진짜 때에 맞춰서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그럼 그 구원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영생을 얻고 싶죠. 그렇다면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작은 구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때를 줄 테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래? 큰 구원의 때는 미래지요. 근데 그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과거에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예수님을 체크하셨어요. 즉 미래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그 미래에 있는 과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그 과거는 실제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이 우리가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거기에 기준에 부합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이 표현을 씁니다. 언제 보고 무엇 했느냐. 언제 알고 이거 안 했느냐. 보고 하는 것. 현재 내 삶의 눈에 보여지고 현재 내 삶에 느껴지고 현재 내 삶에 안 것을 순종했느냐.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만큼 느껴져요. 학문을 아는 것만큼 배움의 깊이도 깊어져요. 내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깊어질수록 느껴지는 그만큼을 내가 제대로 삶 속에 나타내는가. 그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누굴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느꼈던 것 해봤느냐. 지금 내가 만나는 작은 그때에 하는 것이 우리가 있을 큰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에는 우리의 마음속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감동과 그 감정을 잊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고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행함은 단순히 어떤 행위나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 행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느낀 것만큼 뭐 하는 겁니까? 반응하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전에 우리가 얻었던 그 구원이 앞으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까지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느끼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충분히 알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렌즈 와이트 한 글에도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이 원고 95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혀다. 우리의 믿음만 아니라 행동들이 거룩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믿는 것을 삶 속에서 훈련하고 변화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게 준비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교회적은 2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할 때 자존심이 극복되고 남들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내 이익을 위한 의견을 반드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꿔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진짜 신앙하는 것은, 신앙의 좋은 열매는 기도와 조언, 말하는 것, 그래 이것도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싼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싼 열매. 그럼 진짜 여기 지뉴인 프루시라 그래요. 정품, 진짜 열매는 무엇이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들의 필요 속에 함께 들어가고 영혼에게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함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느꼈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내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는 것만큼 바뀌고 아는 것만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우리가 부단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어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아픈 그 사람들과 뭐 할 때? 공감할 때.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때.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해서 집안의 벽난로 옆에 딱 그 사람들을 환대할 때. 그때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고 삶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 이 모든 자비로운 행동들은 저 하늘에 온전한 보석과 같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의 그 신앙을 베풀고 나누고 공유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내 삶 속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앞둔 그 기별에 누가복음 12장과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때는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때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현재의 삶에 초점 맞춰서 때를 이루기 위해서 양식을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즉 때를 기다리지만 때를 초월하여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한 역할의 재림 성도의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천사들을 그들이 받은 빚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보냈는데 언제 보낸다고요? 빚을 알고 그들이 받은 빚을 그대로 갖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요. 가슴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빚과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기 두 분의 역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최준 아시죠? 최준 씨.
경주 28대 손이고 경주 최부자의 마지막 부자. 이 최부자의 6가운이 있습니다. 6가지 가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을 모이지 않고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는 투자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며느리들이 시집 온 뒤에는 3년 동안 무명옷 검소하게 입게 하고 사방 백리 안에 죽 굶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이 가족의 이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책임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부를 통해서 했고요. 더 모을 수 있어도 알아서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놓을 수 있는 그 여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경주 최부자 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최준을 만나러 안희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분은 이 독립운동가였고 이 안희재 씨는 실제 우리가 잘 아는 백산상해를 만들어서 이 독립운동의 자금줄 역할을 했었고 이것이 1919년에 백산 모역 주식회사로 바뀌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는데 자본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투자해 달라고.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이 최준 선생은 자신의 많은 돈들을 거의 탕진하듯이 안희재 씨에게 다 줍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 회사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상하이로 임시정부의 정치자금을 대었고 하지만 1927년 이 백산 무역 주식회사는 이제 일제의 탄압으로 다 문을 닫게 됐고요. 1942년 이 안희재 씨는 감옥에 투옥이 됐고요. 고문을 받다가 8월에 그 이듬해 8월에 순국합니다. 이 최준 씨가 졌던 그 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백억 이상을 졌겠죠. 그런데 그 1, 2년이 아니라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에 뭘 된다. 국가가 독립을 하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에 기약 없이 돈이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희재가 죽은 뒤에 백산 안희재가 죽은 뒤에 한 경교장에서 김구 선생이 해방 후에 이 최준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줘야 될 한 문서가 있다고. 그리고 이 문서를 줍니다. 백산에게서 건네받은 그 문서 대차 대조품입니다. 장부예요. 실제 이 최준은 이 돈을 주고서 한 절반만이라도 제대로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10주년 이상 연락이 없었으니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이 장부를 통해 확인하면서 이 장부는 이런 최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울리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최준은 경기장 2층 마루로 나가서 안희재의 무덤이 있는 남쪽을 향해 절을 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백산, 나를 용서해 주게. 내가 자네에게 건네준 돈의 절반이라도 상하이 임시정부에게 전해진다면 다행이라 여겼는데 정말로 미안하네. 눈물을 펑펑 흘린 뒤에 안희재에게 용서를 빌었던 최준은 1947년 자신의 마지막 돈을 다 모아 영남대학을 설립하고 대한민국의 남쪽에 이 땅의 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의 부잣집의 가세는 기울게 됩니다. 그 돈으로 잘 버텼으면 그 후손들은 천세 이상의 편한 세상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잘 모르는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줬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모든 것을 던졌던 이 최준의 삶은 나보단 국가를 먼저 생각했고요. 내 삶보단 이 나라가 서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곧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바라고 살지요. 최준만큼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대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주님은 그들을 양의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낀 것만큼 움직인 것만큼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칭찬의 말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을 줍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멘토가 되어야 한다고요. 김홍신 씨가 썼던 인생 사용 설명서 한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 내용에 누군가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성원하고 정성껏 기도해주고 상대가 힘겨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뭐의 길이다? 멘토의 길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여러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과 공감하고 함께하고 그 안에 내 삶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누었던 그 나눔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삶, 바로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연은 참으로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치는 미소 한 번으로, 상대를 칭찬하는 말 한마디로, 우리의 표정 속에서 슬플 때 같이 위로해주고 기쁠 때 박수 쳐주는 것, 작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영혼을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미리 받은 그 기별의 온전한 책임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약 없고 희망 없는 그 삶 속에 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가르쳐주고 이 복음 속에 담겨진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가자.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 빨리 가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그때가 우리가 하늘에 갈 그때지요. 그러니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럿이 가기 위해서 그들의 멘토요, 그들의 동반자요, 그들의 스승이요, 미리 말씀을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재림 신도로 남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베르드 헤란지에 나와 있는 한 글 중에 우리 앞에 정말 많은 사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상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은 우리가 느꼈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삶 속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주님께서 칭찬해주는 그 순간이구나. 아는 것에서 멈춰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알을 넘어서서 품을 수 있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예수님을 반가이 만나고 그분 앞에 충성된 신실한 종이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